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허락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참되고 진리 되신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사순절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순절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는 십자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진정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또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2주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친 앞으로의 2주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2주간의 설교는 다들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고 자주 들어보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과 기본을 다시 한번 다루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가는 2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의 구속,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2장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학생부 수련회를 갈 때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매번 암송하도록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53장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 말씀을 외우도록 훈련을 하셨는데, 말씀을 못 외우면은 외울 때까지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이 말씀을 필수적으로 외워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외웠겠죠. 또한 오늘 말씀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선포하며 시작하는 말씀이 되는 게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는 그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53장 말씀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믿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든든한 반석과 같은 기본을 가진 사람들로서 바로 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예수의 희생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말씀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책들을 바라보다가 읽다가 알게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한국어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모든 말씀의 구절들이 쓰인 그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예언자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사야 시대에서 700년이나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서 당연히 미래형으로 쓰여져야 자연스러운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이사야 53장은 모든 시제가 과거형으로 기록된 참 흥미로운 본문으로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역시나 하나님의 철저하신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의 시대에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기보다는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으로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서 700년 후대 사람들인 바로 당신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 즉 700년 후에 읽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700년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그게 들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2022년 3월 20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의 절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유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하다고, 잘 알고 있다고, 평생 신앙생활했다고 자꾸만 부정적인 것들로 생각하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게 될 때, 또 기억하고 마주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에 따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부 말씀으로 들어가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잘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흔하디 흔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를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갔으며 결국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히 고통을 당하셨다라며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표현하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으로 먼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비두아 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두아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홀리라는 단어는 병들다, 쇠약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새 번역이 아닌 개역 개정에서는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질고, 이 병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질고와 병은 하나님을 향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질병과 영적인 침체 혹은 문제는 늘상 연결되어져서 해석되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 병을 아는 자라는 뜻은 결국 죄의 속성에 대하여, 죄 그 자체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죄를 구별할 줄 아시고 죄로부터의 건져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타rio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또 세상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손해도 무시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억하고 닮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 참으시고 아무 말 없이 감내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모습을 또한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달라지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손해보는 것, 왼뺨을 맞고도 오른뺨을 대야 하는 서러운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불편하고 듣기 싫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종종 외면하기를 원하죠.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으며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만 믿으려고 하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찌든 인간의 냄새만 주변에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의 향기를 좀 풍겨주면 좋겠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정직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바깥에서 교회에서만 예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내 것만을, 언제까지 내 영혼만을 생각하고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고 나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만 체험받으려고 하면 결코 교회는 온전한 능력과 힘을 세상에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언제까지 우리만
신앙을 키워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칭찬이 아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포기하고 참고 침묵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계속 내 것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좋은 말로 해서 내 영혼을 돌보고 내 심령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돌려 해석하면 일단 나부터 챙겨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철저히 무시당하셨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으며 침뱉음까지 당하신 예수를 나는 정말 닮고 싶은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받고 닮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징벌은 본인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한 징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받으신 징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악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징벌이 내 죄로 인한 징벌임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아닌 척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면류관과 대못과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 가시면류관, 원래 그 대못, 창에 찔림 내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시면류관 써야 했고 내가 그 피 흘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가시면류관이 아닌 황금면류관만을 쓸 것을, 천국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만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그래야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찔리심, 매맞음 등으로 인한 상처는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고 우리의 병 때문이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함과 병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악함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고 너무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으로 우리의 병은 다 나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질고와 수모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정작 우리들은 외면한 채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나. 사순절기를 맞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 그에게 지우셨다.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시력이 나쁜 양들은 목자에 이끄는 것이 없으면 그 순간 바로 길을 잃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풀을 공급받지 못하여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죠. 예수와 멀어진 삶, 예수를 모르는 삶은 길을 잃은 삶, 흩어지는 삶을 뜻하고 그것은 바로 죄악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은 쏜 화살이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화살이 표적을 향해 가지 못하고 이상한 곳으로 날아가 버린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데, 화살이 표적을 향해 올바르게 가도록 도우시는 분,
바로 우리 양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즉 풀과 물이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 6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연약한, 그래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목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마치 예수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편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돈 낭비되게 헌금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꽤나 인간들에게 잘 먹히는 전략입니다. 나의 건강,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재력,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양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목자를 똑바르게 바라보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유일하고도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눈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멀리 보지 못하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깨달아 알아야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인간의 계획의 한계성, 내 노력과 수고의 한계성을 똑바로 바라봄으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결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대신 죽으심이었습니다. 죽을 병이 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대신 목숨을 내던질 각오가 된 부모의 마음, 아니 그 마음보다 더 귀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온 세상의 죄를 묵묵히 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를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이고 행동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조용하고도 위대한 자기 포기였고 내려놓으심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내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8절 말씀은 결국 자신들의 허물을 대신하여서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전혀 모른 채 그를 유죄 판결을 내린 인간들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행하시지도 않았고 거짓을 하지도 않았고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오늘 말씀의 예언과 같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즉 9절 후반부에 기록된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의 성취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마지막 10절에서는 예수의 질고 십자가의 죽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상하게 하셨고 병들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죽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의 죽으심의 이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건 제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죄 제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죄를 이 속죄 제물에 대신 부과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속건 제물은 누군가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던 것처럼 죽음으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대신 져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명이었다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또 동일하게 그려지는 예수의 모습은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정말 위대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며 본인은 죄가 없지만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 속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자녀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세상에서 복을 받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예수를 섬기기 위해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는 있지만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우리 온타rio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통해 얻게 되는 것들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들이 선행되어진 후에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먼저 포기하고 먼저 내려놓고 먼저 희생해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서를. 내려놓음 없이 얻는 것은 순간적인 것뿐입니다. 불편한 말씀이고 내용일 수 있지만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는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다들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닮아가겠노라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노라고 우리 모두는 다들 다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만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향기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서가 되고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얻게 되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광의 길, 좋아 보이는 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였던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이와 함께 잠을 자기 전에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데 그날 주어진 말씀이 이제 2렙돈을 드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헌금통에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듣게끔 헌금을 부자는 하였지만 2렙돈을 가진 여인은 자신이 드리는 재물이 적어서 그게 부끄러워서 조용히 헌금을 드리고 갔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 아이들과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장을 펴게 되면 액티비티가 하나씩 나오는데요. 그날 액티비티는 뭐였냐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무엇일까요?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하준인데, 하준이가 이제 5살입니다. 그 아이가 생각을 곰곰이 하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걸 보니까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자기 이름 하준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네가 가장 드리고 싶은 게 뭐야? 물어보니까 아빠, 하나님한테 하준이 나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팔불출같이 아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당당하고도 정말 크게 대답할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가진 게 많기 때문이죠. 내가 쌓아온 거 많고 내가 들고 있는 거 많으니까 순간에 다 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영혼들은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꾸만 재고 자꾸만 계산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낮아집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길 십자가 지는 길인데 내가 힘들어도 쫓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신 낮아짐. 언제 예수님이 좋은 것만 보고 살아가셨습니까? 예수의 삶은 철저하게 낮은 자리였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그리스도의 본질이 흐려지며 세상적으로 둔갑하게 된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철저하게 고통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모욕을 아무 말 없이 참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나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귀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대할 때, 하나님, 내가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예수의 온전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약한 예수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전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사순절을 살아가는 이때만큼이라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가 헛된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십자가로서 나의 삶에 밝게 빛나는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며 주님 쫓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